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젊은이가요. 어느 날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선명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 아무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외치는 그 사람을 보려고요, 구름대처럼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데요, 거기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뭐가 되냐면은 치유가 되어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구름대처럼 모이니까 여기에 누가 오느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나름대로 믿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니까 귀기를 잃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요,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에게 바로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야 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말씀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언약이요 생명이요 기도 제목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메시지처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나라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요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을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노벨상이거든요. 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요, 모든 경제를 움직여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경제를 딱 잡고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게요.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은요, 정치도 움직입니다. 전 세계 정치를 움직여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을요,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말 한마디면 미국이 움직인다니까요. 유럽이 움직인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날마다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요, 철저하게 지켜요. 예배 생활이요, 한 번도요 허투루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예배 안 드려요. 이들은요, 예배를 딱 드릴 때 일주일 동안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가지고 딱 다려가지고요, 그랬더니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해서 깨끗한 복장을 입는과 동시에 목욕을 싹 제기해서 깨끗한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헌금도 이들은요 그냥 안 해요. 딱 정성스럽게 헌금을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얼마나 경건한지요. 얼마나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하는지요. 그리고 이들은요, 기도도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슬람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나라예요. 하루에 5번 이상을 기도한다니까요. 한 번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뭐 1, 2분 그냥 식사 기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열심 특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이런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요, 어떠냐? 지금 이 복음을요 몰라요. 아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다 하는데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복음만 모르냐? 이들은요 내세 안 믿습니다. 천국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들 안에서 행합니다. 아니, 예배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열심 특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희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졌냐?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겁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정치를 잡고 모든 것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요 보이지 않게 이들이요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에게 철저하게 지금도 이용당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진화론, 그리고 또 공산주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명상,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의 다.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흑암이요 어둠이요 그랬던 재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특심히 한다는데,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면 이들 보고, 아니 하나님 잘 믿잖아요, 예배 안 빠지잖아요, 예배 자리 그대로 있는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 특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이들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완전히 뭐가 되어져 있냐면 영적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겁니다. 딱.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독사의 자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했더니 왕릉 가보면은 이렇게 잔디를 해가지고 무덤을 해가지고 예쁘게 단장해 놓잖아요. 이들은요, 이제 거기에는 돌이나 이런 석회석들이 많으니까 예쁘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요, 지금 얘기하면은 페인트 같은 거죠. 예쁘게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요 아름답게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안은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겁니다. 왜? 시체가 있으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진짜 예배 열심히 드리지, 진짜 기도 많이 하지, 그래 또한 열심 특심히 봉사하지, 헌금 잘하지, 참 볼 때요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그 안은 썩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도 표현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선해 보여,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순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은요 뭔지 모르게 분노가 가득하고요, 뭔지 모르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이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택함받고 축복받은 민족인데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기독교인들입니다. 너무 많아요. 경건의 모양만 갖췄다니까요.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듣는데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면 말씀으로 답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근데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열심 특심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특심히 하는데 변화는 없어요.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열심히 한다니까요. 예배 열심히 드린다니까요. 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그랬더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우선적으로 모든 걸 한다니까요. 그런데 답도 못 찾고 문제만 오면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니까 신비로 가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있으면 거기 쫓아가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주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기도했더니 내가 나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를 받으려고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신비 쪽으로 가는 거죠. 왜 신비로 갈까요? 답답하니까. 변화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왜? 아무리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다 해보는데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죠. 뭔가 답도 주고요, 뭔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도 주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 딱 하니까요 빠지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는요 율법으로 갑니다. 다 알아 나도. 내가 모르는 것 같지? 나 다 안다니까. 나도 그때가 있었어. 그 말씀 내가 안다니까요. 그 말씀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그러면서 나갑니다. 이 모습이 뭐죠? 이게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 기독교인들입니다.
영적으로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 안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진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뭔지 모르게 나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현장에서 나가서 보면요, 지금 이 주에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조금만 하면은 삐지고 안 나와요.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뭐라 그러면은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면서 예전에 나가봤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뭔지 알아요? 자기만 이 문제 속에서요, 자기만 문제에 빠지면, 자기만 무너지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뭐가 되면요, 모든 현장이요, 흑암이 돼버리는 겁니다. 재앙의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재앙이 된다니까요. 왠지 아시죠? 아니, 하나님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요, 흑암과 재앙이요, 현장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 복음의 능력을 갖춘, 진짜 말씀의 능력을 갖춘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확신 가진 이런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요. 악한 사람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니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춰지니까 어떡하죠? 세상은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요, 모든 현장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다 똑같이요. 나 중심이에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해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갑니다. 기도도 내 생각대로예요. 그래요. 항상 뭐냐?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웃어요. 물질 조금만 없으면요, 근심 걱정에 싹 빠져버려요. 낙심 속에 싹 빠져버립니다. 나름대로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요, 몸부림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이잖아요.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요,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문제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무너지면 되는데, 빛이 안 되니까 현장이요, 흑암과 재앙을 몰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는지 몰라요. 의식주는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음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의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직장에, 내 현장의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현장에는요, 정신 문제 가진 사람 계속 나오고요, 내 가문에도요, 그리고 육신 문제에 빠져 있고요, 사회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안 비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고 내 문제에 빠져 있고요, 내 여러 가지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이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정에 딱 있잖아요. 그 가정에 정신, 경제, 사회, 모든 육신의 문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한 사람 때문에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으면 가문에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틀 속에, 이 함정 속에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기두개인들, 그 당시에는요, 가장 최고의 신앙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래도 모델적인,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요, 현장에 빛이 안 되니까, 재앙이 들이닥치니까요, 다 무너지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한 면만 한다니까요. 이 복음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딱 하나밖에 몰라요. 이 복음은, 잘 보세요, 깊이, 넓이, 높이, 그랬더니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하나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은요, 첫 번째로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가장 기초잖아요, 십자가 구원의 길 아시잖아요. 이 십자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계속 여기에만 있어요. 더 이상을 못 나가요. 딱 여기에만 멈춰 있다니까요. 생명을 얻은 거에만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을 안 가요. 복음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에는요, 뭐가 있느냐? 이 복음은요, 치유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이 복음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치유와 능력과 응답을 하나님께서요, 어디에다 담아 놓으셨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이번 주에도 나올 건데요, 강단입니다. 하나님은
강단 통해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삶하고 연결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딱 내 안에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때 무엇이 오느냐? 치유와 능력과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요, 이거는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확신은 확실한데 그 삶 속에서는요, 치유도 안 일어나고 능력도 안 일어나고 응답도 없어요. 어떠냐? 계속 하나님이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계속 그 지역을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를,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왜? 응답 주려고, 치유하려고 그랬던 그간에서요, 모든 능력을 다 주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거는 안 듣고 자꾸 다른 걸 들어요. 나는 치유가 필요해. 치유 메시지 찾아서 듣는 거예요. 나는 메시지가 이렇게 간단하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탁 오는 게 좋아. 그 메시지만 찾아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메시지는 그 지역의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오는 거고요,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와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다른 걸 듣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계속 우상과 흑암에 그랬던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느냐면, 왜냐면은 그 프리메이슨이나 모든 3단체의 모든 근원적인 건요,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다 나눴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안식일은 참 잘 지키는데, 세절기는 참 잘 지키는데, 그 세절기와 안식일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거로는 응답받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재앙이 몰아쳐오는 겁니다.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진짜 우리가 살려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뭐냐면, 문제가 오거나 어려우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 하면, 모든 것을 기도하라.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 또 나를 믿고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자꾸 불신앙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시작과 모든 마무리를 기도로 끝내는 겁니다. 근데요, 이 영적인 능력이 기도 안에서 나오는데 모르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단 5분 기도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왜? 그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근데요, 진짜 안다면 기도가 내 안에서 최고 행복이에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런 말이 우리 안에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진짜로 우리가 한 달을 계속 집중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3층에 오래된 건물,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안에 오면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 재벌도 없고요, 실력 있는 사람도 없고요, 엘리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교회에서 뭐가 나오겠어,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진짜 공급받고요, 영적인 능력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내 자녀 살릴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감사해요. 이 영적 능력 가진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내게 오는 어려움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내 안에 질병이 왔다? 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어지면요 감사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감사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어지면요 감사된다니까요. 안 믿어지면요 감사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감사가 된다니까요. 고난이, 이번 주 강단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일대지가 뭔지 아세요? 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이번 주 강단 1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이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형식적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조금은 허름하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조금은 실수도 하고 조금은 어려워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영적인 능력 있는 크리스찬, 오로지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크리스찬,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크리스찬, 그게 바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지금요 기독교인들이요 교회가요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엎치락 뒤치락 흔들흔들해도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고 복음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중심 가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중직자분들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 없는 겁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 복음이 충만하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뤄내며 모든 현실과 문제와 모든 고난들이 우리 안에 감사가 될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도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